오늘 R727 한국 네트워크를 통한 북인도 복음화 전략을 위한 북인도 선교 포럼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참 북인도 선교 포럼이 이루어지기까지 또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또 이 일을 친히 주도하시고 이루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까지 저희들이 이 북인도 선교 포럼을 이제 준비하면서 어떻게 이 일이 준비되어졌는가 잠깐 그 배경을 이제 말씀드리고 저희는 첫 번째 주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대학 2학년 때 선교사로 헌신을 하고 1991년 처음 인도 땅을 밟게 되었습니다. 근데 저희 집사람도 러브 인디아라는 단기 선교팀으로 1991년 같은 해에 다른 지역이지만 인도 땅을 밟게 되었죠. 92년 저희들이 인도 언어를 배우는 그 학원에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결혼을 하게 되었고 선교사 가정을 이루고 1993년 다시 인도 땅에 선교사로 가게 되었죠. 처음 10년간은 저희들이 열심히 일했지만 뚜렷한 그 열매가 없었고 그리고 또 IF를 통해서 저희들이 어려움을 겪게 되었고 그래서 한국으로 다시 와서 제가 신대원으로 들어가서 신학을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그 신학교를 제가 이제 졸업하고 다시 GMS 선교사로 인도를 받고 인도 땅으로 다시 2005년에 가게 되었죠. 이번에는 처음에 저희들이 특별히 제가 많은 실수를 하고 인도에서 이렇게 어려움을 이제 겪는 과정을 통해서 이번에는 정말 실수하지 말고 잘해야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또 저희들을 인도에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가 비자 갱신차 한국을 잠깐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때 30년 된 친구를 만나게 되었어요. 중학교 1학년 때 즐겁게 저녁 식사를 하고 좋은 시간을 가졌는데 제가 다시 이제 인도로 가게 되었을 때 그때의 생각이 이렇게 났습니다. 30년이 굉장히 빨리 지나갔구나. 그런 생각이 이제 들면서 그러면 나는 지난 30년 동안 주님을 위해서 뭘 했나?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들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생각이 들자마자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며칠을 하염없이 울었죠. 제가 30년이 지났지만 주님을 위해서 한 건 아무것도 없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며칠간을 이렇게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앞으로 일할 수 있는 시간이 30년이 남아있다면 내가 정말 뭐를 해야 될까?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매일 저녁 금식하며 제가 간절히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일할 수 있는 시간이 30년이라면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 주님 무엇을 해야 됩니까? 이런 기도 제목을 아주 간절히 기도를 하게 되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세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그 세 가지는 다음에 또 말씀드릴 계획이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세 가지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R727 사역이 된 것입니다. 그 당시에 제가 그 하나님께 받은 비전을 많은 선교사들 만나서 이렇게 나누었지만 그 선교사님들이 그걸 참 받아들이지를 못하더라고요. 많은 선교사들이 그게 좋지만 그게 되겠냐 그렇게 했는데 저는 하나님께 받은 비전이 너무나 분명했기 때문에 또 선교사들과 나누기도 하고 또 그러는 가운데 몇몇 선교사들이 마음을 모아서 협력하고 또 인도교회와 협력하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R727 사역이 지금까지 진행되게 되었습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설이라고 잠언 기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역이 시작한 지 어엿 8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참 이 사역이 이렇게 잘 진행되고 오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많은 동역자들을 붙여주셨고, 특별히 이런 저희들이 훈련 학교를 통해서 현지인 사역자들을 세우고 그들을 통해서 교회 개척과 미전도 종족 사역을 하도록 하는데, 특별히 지난 8년 동안 광성교회가 재정적으로 많은 부분을 헌신해 주셨습니다. 특별히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역을 이제는 한국교회와 연계해서 북인도 복음화를 위한 국가적인 사역을 해야 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연합하고 네트워크를 해야 할 그럴 필요성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또 이때 또 제가 이용복 목사님을 이제 8년 전부터 이제 알았지만, 이용복 목사님과 이런 비전을 나누는 가운데 북인도 선교 포럼을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이루어졌고, 오늘 북인도 선교 포럼을 하게 되었습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다. 전도서 기자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바로 이때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셨고, 또 이 일을 이루신 것을 생각할 때 감사를 드립니다. 그 R7-7 사역이 몇몇 선교사들이 모여서 사역을 하지만 북인도 전체를 대표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지의 선교사들이 한국의 교회들과 이렇게 연합해서 선교 포럼을 한 경우는 많이 없다는 것이죠. 여태까지 그런 포럼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 만큼 참 오늘의 포럼이 특별한 기회이고 또 하나님의 역사인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까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어느 날 저희들이 언젠가는 이날이 북인도 복음화를 위한 특별한 날이었다고 기억을 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시대가 되었고 저희들이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기도하고 주님의 마지막 명령을 감당해야 할 때입니다. 그래서 북인도를 위해서 또 지금까지 또 많은 분들이 협력해 주시고 기도해 주신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를 드리고, 또 저희들이 그러한 사역들을 어떻게 이제 진행됐는가를 또 여러분에게 또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강의에서는 그 가운데서 이제 단기 사역을 어떻게 이렇게 진행해 왔는가,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또 말씀드리고, 또 세 번째 강의에서는 그렇다면 우리가 한국에서 이 교회를 통해서 이런 네트워크를 어떻게 이루어 나가고 협력할 수 있는가, 그런 구체적인 방안들을 세 번째 강의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라도 강의를 들으면서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라든지 질문하고 싶은 내용이 있으시면 저의 이제 전화번호나 또 카톡을 대부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리로 이렇게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나중에 그거를 이렇게 보고 저희들이 또 이렇게 또 강사들이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궁금했을 한 것이 생각났을 때 이제 문자나 카톡으로 바로 이제 이렇게 보내주시면 제가 그걸 취합을 해서 나중에 우리 질의응답 시간에 활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PPT를 보시면서 제가 R7-7 사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북인도 복음화를 위한 교회 개척운동, 또 미전도 개척 사역, R7 사역인데 이 R7이 뭐냐? 이렇게 물으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걸 설명하고 이렇게 지나가면 좋겠습니다. 이 R이라는 것이 리전입니다. 사도행전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사역했던 그 리전이 한 7개가 나옵니다. 제가 신대원 졸업 논문을 사도 바울의 타문화권 선교 전략이라는 제목으로 논문을 썼습니다. 그때 이제 이게 아이디어가 아마 잉태되었던 것인지 모르겠는데요. 사도 바울이 7개의 권역에서 이렇게 사역을 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소아시아죠. 근데 레볼레이션 계시록을 보면 소아시아 지역에 있었던 7개의 교회의 이름이 나와요. 그래서 이거 사도 바울의 그 전략을 살펴보면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거기에 어떤 사람을 만나면 거기 그 사람을 중심으로 핵심 기지를 세웠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핵심 기지를 중심으로 제자 사역을 해 나가면서 또 더 깊은 지역으로
이렇게 교회를 개척해 나갔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제 북인도 지역을 7개의 권역을 나누어서 거기에 우리가 핵심 기지를 세우고 거기서 현지 사역자들을 훈련하는 가운데 그들을 통해서 더 깊은 지역으로 훈련 기지를 확장해 나감으로써 교회 개척 운동과 미전도 종족 사역을 활성화하고 활발하게 사역을 할 수 있도록 하자는 그러한 전략입니다. 그걸 이제 이해하시고 이제 보시면 이해가 되시겠고요. 자, 왜 인도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하는가? 12억 7천만의 인구가 이제 있다는 것이죠. 공식 인구만. 자, 힌두교가 세계에서 세 번째로 큰 종교인데 바로 인도가 그 힌두교의 중심 지역이죠. 그리고 세계에서 세 번째로 큰 무슬림 인구 1억 4천만이 넘는 무슬림 인구가 바로 인도 땅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아마 글자가 약간 이제 깨져서 나오는데요. 인도에는 그 종족이 4,500개의 종족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인도의 종족은 카스트를 중심으로 종족이 나누어지는데 그것이 인도 인류학회에 의하면 4,500개 정도의 그런 카스트가 있고 그것이 이제 바로 인도의 종족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북인도에 수많은 인종과 종족들이 있다는 것이죠.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말씀하셨죠. 그래서 모든 민족에게 모든 종족에게 이 복음이 증거되어야 하는데 인도에 이렇게 수많은 종족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 인도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또 거기에 따른 선교 전략을 우리가 세워야 한다는 겁니다. 자, 인도에서 이제 종교별 인구 분표를 보시면은 힌두교가 이제 가장 이제 이렇게 많은 영역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식 인구는 80%의 힌두교가 있다 그러고 무슬림은 13.4%, 기독교 2.3%입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한 6%, 또 어떤 기관은 8% 이 크리스찬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인도에서는 자기가 크리스찬이더라도 크리스찬으로 공식적으로 말하기 힘든 그런 정치적인 상황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인도 정부도 힌두교를 바탕으로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모든 종교를 다 공평하게 대우한다고 말은 하지만 실제로 다 이 힌두교의 바탕을 둔 정부이기 때문에 그 힌두교의 인구를 될 수 있으면 높이 잡습니다. 그래서 공식적인 인구하고 실제로 이렇게 나오는 인구하고는 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다. 자, 인도의 복음화율을 이렇게 보시면은 인도를 세 개의 지역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을 이제 녹색이 칠해져 있죠. 남인도라고 그러고요. 여기를 북인도라고 전통적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북동부 지역으로 얘기를 하는데요. 자, 사도 도마가 케랄라 지역에 와서 복음을 전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7개의 교회를 그 해안가를 따라서 개척을 했고 왕족과 브라만에게 복음을 전해서 10,000명의 브라만에게 세례를 주었다. 이런 전승이 있습니다. 인도 교회사를 보면은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제 정치적인 상황이 이렇게 바뀌어서 여기서 해안가를 따라서 이렇게 쭉 도망가다가 첸나이까지 와서 거기서도 복음을 전하다가 거기서 힌두교도들의 돌에 맞아서 순교를 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첸나이에 가면은 사도 도마가 돌에 맞아서 죽었다고는 그 흔적이 있고 거기에 교회가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은 2000년 전부터 계속 복음이 이쪽으로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여기가 원래 무역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던 곳이라 이쪽으로 다른 선교사들이 계속 와서 복음을 전해서 이 케랄라 지역은 35%의 크리스찬들이 있고 그 옆에 타밀나두는 20%의 크리스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 지역에 가보면은 그 도시에 엄청나게 큰 교회들을 많이 발견할 수 있고 5만 명이 모이는 교회가 첸나이에 있습니다. 거기에 많은 교회가 이제 있어서 이제 인도 기독교의 양대 산맥이 두 개 주가 되었던 것이죠. 그러면 이제 위로 갈수록 이제 색깔이 연해지죠. 자, 그리고 이제 여기가 이제 북인도 남인도를 나누는 라인인데 이 허얀 색으로 나오는데 이 하얀색은
크리스찬 비율이 2%가 되지 않는 미전도 종족 지역입니다. 그래서 남인도에서도 이 사람들이 이 북쪽으로 선교사들을 파송을 합니다. 거기 이미 교회들이 상당히 이렇게 있기 때문에 8만 명 이상의 자국민 선교사를 이 북인도로 파송을 해서 거기서도 이렇게 사역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 북동부 지역도 색깔이 상당히 진하죠. 여기에 많은 크리스찬들이 있는데 19세기, 20세기 미국에서 온 장로교, 침례교 선교사들이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해서 수많은 개종자들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많은 크리스찬들이 있지만 인도 본토하고는 이 북동부 지역이 역사적인 관계성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1947년 독립을 하면서 영국이 이 북동부 지역을 인도에 편입을 시킨 것이죠. 그러니까 역사적인 수준이 또 아무런 관계없다 갑자기 이게 한 나라로 만들어버리니까 이 북동부 지역에서는 지금도 독립투쟁을 하는 그런 단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역사적인 교류가 없었기 때문에 이쪽에 사람들이 크리스찬들이 많이 있지만 이들이 이쪽에 와서 사역을 하고자 할 때 그런 영향력이 굉장히 미약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전체적인 상황을 보면은 이 북인도 지역이 2%가 되지 않는 복음화율을 갖고 있는 그 미전도 종족 지역이기 때문에 우리가 북인도 지역에 관심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그들에게 접근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하는 전략을 우리가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북인도를만 따로 이렇게 보면은 힌두교의 중심지이면서 9억 이상의 인구를 가지고 있고 또 힌디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인구가 4억 이상이 있습니다. 대다수 미전도 종족이 집중적으로 모여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인도의 그 종족의 개념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카스트 제도의 기초에서 종족이 나뉘어집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잘 이해를 못해서 이렇게 혼돈을 일으키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인도의 종족이 카스트에 기반을 해서 종족으로 이제 나뉘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카스트 제도를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지 또 인도의 종족 개념을 이해할 수 있고 거기에 따라서 거기에 합당한 선교 전략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면 우리가 카스트 제도하면 이제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사성 제도로 이렇게 알고 있죠. 그래서 브라만, 크샤트리아, 바이샤, 수드라가 있는데 이들이 이제 종교 지도자고 또 군사 정치 지도자들이고 바이샤는 장사를 하는 계급이고 수드라는 농업, 축산업을 하는 사람들이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사성 제도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것이 카스트가 아니고 이거는 이제 바르나 시스템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바르나라는 것은 색깔을 의미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 카스트가 색깔, 그걸 인종으로 생각을 한 거예요. 서로 다른 인종의 기초에서 카스트가 나뉘어졌다 이런 생각을 가진 것인데 그러나 그 인종의 기초에서 카스트가 이루어졌다는 것은 가설이지 역사적인 사실은 아닙니다. 그리고 많은 연구하고 그리고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이걸 인종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다는 것을 이미 다 증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을 왜 바르나라고 얘기했냐면은 그 예전에 브라마는 각 집마다 자기 집에 이렇게 깃발을 붙였어요. 깃발을 이렇게 붙였는데 거기 색깔을 다르게 해서 자기가 속한 계급이 어디에 속한 계급인가를 나타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제 브라마는 그 태양의 색깔을 통해서 나타내는데 브라마는 그 하얀색으로, 크샤트리아는 빨간색으로, 바이샤는 해가 뜰 때의 색깔 파란색으로, 수드라는 해가 질 때의 그 노란색으로 그 색깔을 통해서 자기의 계급을 나타냈다는 것이죠. 그런 연구가 이렇게 다 되어 있는데 여기에 이 안에 많은 이제 카스트가 존재하고 그것이 전국적으로 보면 4,500개의 카스트가 있고 그것이 종족 그룹을 이루고 있는데 이 카스트의 가장 핵심적인 사항은 뭐냐면은 같은 카스트 안에서만 결혼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높은 카스트와 낮은 카스트하고는 사회적인 접촉이 많이 없습니다. 물론 직장에서나 학교에서는 다른 카스트랑 어울리죠. 그렇지만 집안에서 어떤 행사가 있다든지 또 집안에 이렇게 사람들이 어울릴 때는 다른 카스트하고는 잘 어울리지를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 개척을 하더라도
이 다른 카스트끼리 모아놓기가 힘든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제 교회 개척이 이루어질 때는 같은 카스트끼리 모이는 방향으로 교회 개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카스트끼리 모이면은 서로 잘 얘기를 안 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이 높은 카스트는 이 앞줄에 교회에서도 그런 교회가 남인도에 많이 있습니다. 이 앞줄에 앉는 분은 이제 가장 높은 브라만 카스트고 좀 맨 뒤에 있는 분들은 불가촉 천민이에요. 이런 식으로 자리가 다 배정이 되어 있어서 이 교회 안에서도 교류가 잘 되지를 않고 성만찬 할 때 가장 큰 문제가 생깁니다. 불가촉 천민이 먹는 걸 내가 먹을 수 없다 그래서 브라만들이 그 만찬을 거부를 하는 일들이 종종 있거든요. 이것은 우리가 카스트 제도를 우리가 잘 이해하고 또 거기에 따라서 이 종족이 나누어졌다는 것을 이해하면은 그것을 우리가 비판하기 전에 우리가 교회를 개척해야 되니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니까 그럼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될 것인가 이런 전략을 우리가 찾아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인도에 대한 연구를 해야 되고 거기에 맞춰서 이제 전략을 이렇게 세워야 한다는 겁니다. 제가 이제 여기서 보면은 또 우리가 이제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이 현대에는 그래서 카스트가 어떻게 나뉘어져 있냐면 이제 상층 카스트, 포워드 카스트에서 상층 카스트, 그 다음에 기타 나쿠 카스트, 아더 백워드 클래스에서 이제 기타 나쿠 카스트가 있고요. 또 불가촉 천민에 속한 사람들이 지정 카스트, 지정 트라이브 해서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데 이게 나누는 방법이 좀 복잡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또 오해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낮은 카스트의 사람들은 정치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억압만 받아왔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억압을 받아왔던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현대 와서 그런 것들이 많이 바뀌게 되는데 바로 여기 지정 카스트나 지정 부족 또 기타 낙후 카스트까지도 포함해서 정부에서 그 레저베이션 정책이 있습니다. 이 정책은 뭐냐면 학교를 들어갈 때 또 공무원을 뽑을 때 이 낮은 카스트의 사람들에게 일정 부분을 할당을 줍니다. 그래서 낮은 카스트의 사람들이 좋은 학교에 들어갈 수도 있고 또 학교로 정부로부터 장학금도 이렇게 받고 그리고 공무원을 뽑을 때 인도에서 공무원이 가장 좋은 직장이에요. 그런데 그런 공무원을 뽑을 때 20% 아니면 뭐 30% 자기가 속한 그 계급에 할당이 되기 때문에 낮은 카스트에 속한 사람들도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또 공무원으로 들어가고 그리고 현대에서 민주주의 사회입니다. 한 사람이 한 표를 행사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정치적인 세력을 형성했고 지금 불가촉 천민 출신의 수상들이 여러 명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모디 수상도 여기 보면은 아더 백워드 클래스에서 기타 나쿠 카스트에 속한 그런 낮은 카스트 출신의 사람입니다. 지금 수상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이런 부분들을 잘 이제 이해를 해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이 불가촉 천민 출신의 이제 유명한 지도자인 암베드카 박사라고 인도 정부의 초대 법무부 장관인데 간디의 친구였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특히 유명한 지도자 중에 한 분이 라젠드라 자다부 박사가 있습니다. 푸네 대학 총장인데 인터넷에 쳐보시면 이분에 대한 일화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불가촉 천민 중에서 이런 지도자들이 나오고 정치적인 세력을 형성하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부와 정치적 권력을 형성하는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선교 전략도 세워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특별히 또 이제 이 브라만이 아니고 라자스탄 지역에서는 그 라지푸트와 원주민, 이 부족의 개념은 이제 카스트하고도 조금 이제 다른 개념이지만 하나의 이제 종족 그룹으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이 원주민들이 원래 라자스탄에서 그 주인으로 이렇게 살고 있었는데 이제 라지푸트, 크샤트리아 계급에 속한 사람들이 1000년 전에 이 땅을 정복해서 이 사람들을 다 이렇게 쫓아내고 주인이 된 겁니다. 그래서 1000년 동안 이 부족들과의 그런 전쟁이 계속해서 있었습니다. 그러한 배경을 저희들이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죠. 자, 인도의 교회에 보면은 그런 카스트 이슈, 이 종족 개념의 이슈들이 많이 있어요. 자, 그게 뭐냐면, 자, 맨 처음에 남부 아까 케랄라 교회에서는 사도 도마가 왕족과 브라만을 중심으로 복음을 전했다고 그랬고, 지금도 그 사람들이 그 하나의 교단을 형성해서 있습니다. 그래서 도마로부터 복음을 받아들인 브라만 출신들이라고 지금도
믿고 지금도 있습니다. 그런데 15세기 이후 포르투갈이 들어오면서 이제 낮은 카스트를 중심으로 해서 대량 개종이 일어나면서 이제 낮은 카스트 사람들이 이 대부분의 크리스찬을 형성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이게 카스트 간의 갈등이 있고 또 지역 간 경쟁과 갈등이 존재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지금은 이제 이렇게 시대가 흐르면서 이 기독교 하면은 낮은 카스트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종교라고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높은 카스트의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이죠. 어떻게 전할 것인가 그런 방법을 찾아내고 그리고 낮은 카스트의 사람들이 이제 대부분을 이렇게 80% 가까이 기독교인을 구성하고 있는데 현대에서는 그 카스트가 높다고 그 사람의 사회적 영향력이 큰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제 교육적인 수준 그리고 경제적인 수준 그리고 이제 정치적인 역량 그런 것들이 또 사회적인 영향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낮은 카스트의 사람들이라도 교육을 잘 받고 또 그 계급 어떤 사회적인 지위를 높여서 사회적인 영향력을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써 복음의 영향력을 확대해야 되는데 어떻게 그들이 그 교육을 잘 받고 사회로 진출할 수 있을까? 그런 것도 우리가 연구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교육 개척에 있어서 이런 카스트 인종의 인종 또 종족의 개념을 우리가 잘 이해하고 접근할 때 각 카스트별로 교육 개척을 이제 효과적으로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인도 선교의 이제 어려움들을 보면은 우리가 인도에 대한 이해 부족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도는 힌두권이죠. 그런데 우리가 힌두교를 잘 모르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것이 이제 불교의 기반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느 정도 상식은 갖고 있을 수 있지만 인도로 가는 선교사님들이 인도의 교회 역사를 읽어본 분들이 거의 없어요. 저도 10년이 지난 다음에 이제 처음 인도 교회사를 읽어봤는데 인도 교회사가 20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교회 역사를 읽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많은 선교사님들이 과거에 저도 그랬고 그런 교회 역사를 전혀 모르고 가서 사람들을 모아서 이게 사역을 하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그 사람의 어떤 배경을 잘 이해하지 못하면 장기적으로 사역을 제대로 감당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제가 특별히 인도에서 사회학 15년 동안 학생 비자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 인도에서 사회학과 이제 문화인류학 박사관까지 했는데요. 제가 이 사회학을 공부하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제가 그 인도의 이제 대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제자훈련을 했는데 어느 아주 똑똑한 여학생이 있었어요. 국비 유학생이 돼서 옥스포드에 가서 강의를 할 정도로 아주 똑똑한 여학생이었는데 요한복음을 몇 달 동안 공부를 했습니다. 근데 요한복음을 공부하고 그 자매가 예수님을 자기 그리스도로 영접을 했어요. 그래서 그 다음 주에 그 자매와 만나서 얘기를 하는데 그 자매가 말하기를 자기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너무 이제 이게 마음이 기뻐서 자기 집에서 키우는 개한테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개한테 복음을 전하느냐? 사람도 많이 있는데 그 자매가 하는 말이 윤회 사상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기가 그 개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이 개한테 복음을 전하면 이 개가 다음 세대에는 사람으로 태어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말에 이제 충격이 되죠. 저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전했는데 그 자매 때문에 개복음이 된 것이죠. 그래서 여기 이제 고민이 생긴 거예요. 내가 이 사람들의 생각과 이런 사회를 잘 이해하지 못하니까 내가 전한 복음이 제대로 전해지지 않는구나. 그때는 제가 신학적인 배경이 부족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 문제의식 때문에 내가 먼저 공부를 좀 해야겠다. 그래서 인도 대학으로 가서 사회학과 이제 문화인류학을 공부하고 그 사람들의 이제 생각을 이해하고 그 인도라는 사회 체제를 또 이해하고 그러는 이제 과정을 통해서 이제 어떻게 우리가 선교를 해야 될 것인가 이런 방향성을 이제 갖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리고 저희 선교들이 너무 개교회 또 개인 중심의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물 중심의 사역을 하고 있어요. 사람을 키우지 못하고 너무 건물을 처음부터 이렇게 짓고 하다 보니까 너무 이렇게 역량을 건물 짓는데 이렇게 하게 되고 사람을 키우지 못하는 그런 약점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저희들이 선교사들의 중복 투자와 경쟁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도에는 정치적인 상황 때문에 핍박이 있어요. 지금도 시골 지역에서는 복음을 전하다가 맞아서 죽는 사람들이 수백 명이 있습니다. 그런 순교의 피가 있기 때문에 인도 교회가 우리가 잘 알지 못하지만 뿌리를 내리고 건강하게 성장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선교사들의 비자에 그런 어려움을 이제 가지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상황들을 총체적으로 이해하고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될 것인가 이런 고민을 가지고 방향성을 찾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좀 빨리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떻게 전략적인 접근 방법을 가져야 되는가 이러한 상황을 이해하고 전략적인 접근 방법을 이제 갖는다면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마음으로 선교사들이 연합하고 또 인도 교회와 네트워크를 해서 사역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필드의 필요가 무엇인가를 알고 특별히 거기에 필요를 채워주고 거기에 사람들을 세우는 방향으로 사역을 감당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 개척 운동을 우리가 포커스를 맞춰서 해야 되는데 정치적인 그런 핍박이 있기 때문에 주택교회 또는 가정교회 형태로 교회 개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람을 키우는 포커스를 맞춰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인도교회가 재정적으로도 자립할 수 있도록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역량을 키워줘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양한 접근 방법을 우리가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한 카스트가 다른 카스트한테 복음을 전하면 잘 받아들이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각 카스트는 자기 카스트한테 복음을 전할 때 효과적으로 전달을 할 수 있어요. 그럼 우리가 높은 카스트, 낮은 카스트, 각 카스트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자기 카스트에 속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또 그것이 이제 역량이 커지면 또 다른 카스트한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역량이 되겠지만 초기에는 그러한 방법이 필요하고 접근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희망적인 소식은 제가 북인도 지역을 수년 동안 다니면서 개인적인 전도도 하고 또 사역자들 훈련하는 사역을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들을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교회 개척 운동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 지역 그리고 아까 그 녹색 줄이 그 종족 벨트라고 불리우는 그 지역인데 그 종족 벨트를 중심으로 교회 개척 운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교사들도 그렇고 인도교회도 다양한 카스트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전략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국민 선교사들이 북인도에서 사역하고 있는데 아까 8만여 명의 자국민 선교사들이 있다고 그랬죠. 또 북인도 지역의 교회와 또 지도자들이 성장하고 있고 무엇보다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사역에 두 개의 트랙이 있어요. 첫 번째 트랙은 뭐냐면은 그 CPM 기본 훈련이라서 교회 개척 운동 기본 훈련인데 여러 지역을 이렇게 방문하면서 거기에 교회 지도자들과 리더들을 3일 또 다시 3일 기본적인 훈련을 시킵니다. 그래서 교회 개척 사역을 할 수 있도록 또 전도 훈련을 중심으로 전도화를 하면서 교회 개척 사역을 이렇게 방향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고 거기에서 이제 모범적으로 자라나는 교회가 있었고 이제 리더들을 통해서 저희들이 체계적인 훈련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년 과정에 이동식 신학교 이제 개념으로 교회 개척 운동 훈련 학교를 이제 세우게 된 것이죠. 그래서 2년간 그 다음에 또 1년간 이렇게 훈련하는 훈련 학교를 세워서 그 훈련 학교가 이제 R7 to 7에서 7개의 훈련 학교를 세우려고 하는 전략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사진으로 이렇게 한번 쭉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글 없는 책 주로 색깔을 가지고 이미지를 활용해서 복음을 전하는데 굉장히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전도가 많이 이루어집니다. 자, 이렇게 있고요. 또 그 다음에 모바일 신학교, 또 이동식 신학교 개념으로는 ICPMT가 세워졌는데요. 자, 이렇게 3년간의 이제 과정이 있고요. 처음 개원 예배를 이제 해서 이렇게 훈련을 해서 그 사람들이 자기 고향으로 가서 훈련학교, 지역별 훈련학교를 이제 세워서 그것이 이제 7개가 되어 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같이 먹고 같이 자기도 하고 인도 목사님들이 이렇게 음식도 만들고 집에서는
왕입니다. 인도에서는 남편이 왕이에요. 그리고 여자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남편을 이렇게 신으로 섬김으로써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인도 목사님도 집에 가면 송을 하나 까딱 안 합니다. 그런데 여기 와서 이제 이렇게 짜이도 만들고 음식도 만들고, 그리고 저희들이 부부 세미나면은 다 목사님들 가서 저 음식 짜이 갖고 와서 이 부인들한테 갖다 주라고 하고, 그런 훈련을 통해서 여성 리더십이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2년 과정을 하고 여러 명이 졸업식을 했죠. 그래서 그 사역자들이 자기 고향으로 가서 지역훈련학교를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지역훈련학교가 차티스칼 지역에서 이렇게 시작이 됐고요. 3일, 매달 3일씩 금식 기도를 합니다. 며칠 전에도 했는데 음식을 준비하기 힘들기 때문에 금식 기도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 지역훈련학교가 거기서도 2년을 해서 첫 번째 졸업식을 했습니다. 두 번째 훈련학교가 델리에서 시작돼서 산지부터 목사님이 이렇게 했죠. 매일 이렇게 세례를 주는 사역이 진행되고, 여기서도 또 졸업식을 올해 마쳤습니다. 훈련받은 우리 청년들이 지금 전도하러 이제 가는 사진이고요. 세 번째 라자스탄 지역에 훈련학교 세워서 성탄 예배고요. 네 번째는 비아르 지역에서 우리 송교사님과 디네시 목사님이 하고 있고, 또 그 다음에 2년 과정 마친 BTH 3년차 훈련 과정만 하는 하나의 이제 지역 훈련 학교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이것도 올해 BTH 과정도 처음 졸업식을 하게 됐습니다. 졸업한 이후에 이렇게 아그라, 여러분 많이 가보셨죠? 가본 분들이 많은데 이분들은 난생 처음 아그라를 가봤어요. 인도에서 30년, 40년 살면서도 아그라를 한 번도 안 가봤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델리에서 버스를 타면 한 4시간이면 가기 때문에 처음 졸업하고 아그라 관광여행을 이제 갔는데 이렇게 하여튼 좋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리더 재교육으로 이제 부부 세미나를 해서 이제 인도 목사님들이 음식을 사모님한테 갖다 주는 난생 처음 해본 사람들이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여기서 이제 R7-7 말씀드린 대로 북인도 지역을 7개의 권역으로 나눠서 거기에 이제 지역훈련학교를 세워서 그들을 훈련해서 그들로 하여금 더 깊은 지역으로 나아가서 교회 개척과 미전도 종족 사역을 감당하도록 하는 사역입니다. 이렇게 동역자 선교사들, 인도교회 또 인도 교단이 협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북인도 선교 포럼을 통해서 인도에서 이렇게 선교사들과 현지 교회가 협력하고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사역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우리가 한국교회와 이렇게 연계해서 같이 협력할 수 있을까, 그런 방안을 생각하면서 북인도 선교 포럼을 준비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북인도로 가고자 하는 선교사들에게 사역의 방향성을 제시해주고, 그리고 또 한국에 있는 교회들이 어떻게 거기에 연계를 해서 단기 선교사도 갈 수 있고 단기 사역도 준비할 수 있는데 그런 것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을까? 자, 이런 것을 제안하고 이런 것을 감당하기 위해서 북인도 선교 포럼을 준비했습니다. 앞으로 힌두권 선교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되고, 그리고 이러한 사역들을 또 총괄적으로 이렇게 지도하고 협력하기 위해서 사역 본부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연합할 수 있는 많은 길이 있는데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고민하고 기도해야 되겠죠.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명령하셨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래서 여기 있는데 여기 화면이 여기 있었거든요. 끝날 때는 되니까 보여요. 계속 왔다 갔다 하느라고 힘들었는데 여기 바로 앞에 화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전도 종족의 땅 북인도를 향해서 저희들이 이제 나아가야 되는데,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협력하고 동참할 수 있을까, 이런 문제를 우리가 고민하고 기도 이제 하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우리 우정구 목사님이 나오셔서 이제 그 단기 사역을 그동안 8년 동안 계속 이렇게 하셨는데 그러한 사역들에 대해서 이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광성교회를 섬기고 있는 우정구 목사입니다. 앞에서 R2-7에 대해서, 7-7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고, 저희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준식 선교사님과
8년 전에 이제 처음 만나서 인도 선교 사역을 시작하면서 어떻게 실제적으로 사역을 했고 앞으로 어떻게 저희들이 감당을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구체적인 선교 방향이나 여러 가지 전략에 대해서는 선교사님이 하셨고 저는 선교를 담당하면서 교회에서 우리 성도님들과 어떻게 북인도 선교, 요 알투 세븐투 세븐의 연계에서 어떻게 사역을 하고 어떻게 나가는가에 대한 실제적인 선교 방향에 대해서만 잠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제가 보고 이렇게 말씀드릴 것은 저희가 8년 동안 해왔던 선교 방법과 어떻게 해왔는가를 말씀을 드리고 내년부터는 어떻게 선교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넘겨주시고요. 누르시면 되겠죠? 예, 저희 뒤에서 넘겨주셔가지고 예. 밑에 거 누르면 되나요? 예. 그래서 저희가 인도 선교 시작과 현재 해가지고 델리 사역은 이윤식 선교사님하고 있고 펀잡 사역은 김태수 선교사님, GM에서 소속 선교사님들과 함께하고 있는데 좀 사역 성격은 다릅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이제 이윤식 선교사님 사역에 연계해서 사역 보고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에 처음 만났고요. 저희 청년들이 15명 가서 저희가 기존에 했던 선교 지역 저희가 태국과 미얀마를 청년들이 감당을 했었는데 거기를 내려놓고 다른 선교지로 이제 개척을 한번 해보자 해서 나아갔던 곳이 인도인데 그때 이제 이윤식 선교사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델리에서 시작해서 라자스탄 지역에서 보름 동안에 그렇게 사역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했던 사역들은 델리 지역뿐만 아니라 그 외의 지역으로 돌아다니면서 교회 방문 사역들을 했습니다. 흔히들 청년들이 많이 하는 사역들 있잖아요. 썸이라고 해서 무언국도 하고 또 워십도 하고 그리고 아이들과 같이 어린이 사역도 하고 또 가서 예배도 드리고 일일이 방문하면서 선교사님이 그동안 함께 하셨던 그 교회들을 방문하면서 그런 사역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2010년까지 이렇게 하다가 2011년도부터 좀 변화가 생겼어요. 어떤 변화인가 하면은 단순히 그곳에서 하시던 목회지, 그러니까 현지인 교회를 방문해서 사역하시다가 이제 선교사님께서 이제는 사역자를 본격적으로 훈련을 시키는, 키우는 그런 사역이 이제 비전이 있다. 왜냐하면 저희가 가서 방문을 하는 사역들은 좀 일시적인 것이거든요. 위로는 되고 격려는 되겠지만 사실은 지속적인 효과가 없는 거죠. 그리고 한국교회가 부흥했던 방식도 이 조국을, 민족을 사랑하는 이 목사님들이 또 성도님들이 이 민족 복음화를 위해서 돌아다녔기 때문에 한국이 복음화되었던 것처럼 이 넓은 이 북인도를 복음화하기 위해서는 외부인 선교사님들 또 외부인 외국 교회들이 와서 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지역적인 한계도 있고 또 종족을 찾아내는데도 쉽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면 미국 사람들이 와서 경상도 사람 찾아내려면 못 찾아내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똑같습니다. 저희들이 가서 미전도 종족 찾아내려 하면 못 찾아내요. 우리는 구분을 잘 하지를 못합니다. 근데 거기 있는 사람들은 다 알아요. 저희는 흔히들 저 사람이 어느 카스트인지도 잘 모르는데 그 사람들은 다 알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현지에 가서 애를 쓰는 것보다는 현지의 사역자들 또 준사역자들을 훈련시키는 것이 중요하겠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2011년도부터 그래서 이제 성경 공부식으로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역자 이제 3년 과정 성경 공부를 이제 시작하는데 저희가 거기 재정적인 부분과 또한 거기 있는 사역자들을 지원하는 그런 사역을 이제 시작했습니다. 사역의 좀 방향이 바뀌었죠. 그러면서 이제 개원 예배를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2012년도부터 13년도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ICPMTI, 그러니까 인도 교회 개척 훈련 학교 이제 이것이 이제 시작이 되면서 본격적으로 개원이 되면서 이제 저희가 거기에 다시 지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2년 과정 훈련 비용을 저희가 지원을 하고 또 거기에서 사역자들이 있습니다.
아까 이제 화면에 보셨던 사역자분들이 계시는데, 이제 그 사역자분들은 이제 우리 선교사님이 검증을 하신 분들이죠. 2년, 3년 동안 계속 그분들을 가르치면서, 이분들은 소명이 있구나. 이분들은 정말 영혼에 대한 불탄. 그리고 또 가서 또 교회 개척을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가정교회에서부터 시작을 하면서. 그런 사람들은 도와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큰 돈은 아니지만, 그래도 사역할 수 있는 사역들을 지원하는 그런 식으로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2014년도에 이제 ICPMTI 사역자분들 1, 2기생들이 이제 델리에서 나왔고요. 그 다음에 그 분들이 그래서 훈련만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의구심이 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그 교회 가서 그분들이 어떻게 사역을 하고 있는가 그거까지 저희가 확인하는 그런 이제 사역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훈련도 시키지만은 무엇도 하냐면 그 사람들이 정말 건강하게 훈련 받은 대로 사역을 하고 있는가 저희가 확인하고 지원하는 그런 사역들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현재 선교사님들은 물질적으로나 가르치시고 또한 이끌어가시면 할 수 있지만은 사실 그쪽에서 돈을 버시려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물질적인 지원들이라든가 이런 후방의 지원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또 그런 것들을 해드려야 마음껏 거기에 또 전념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또 그렇게 사역을 하게 됐습니다. 2015년도, 2014년도 이제 요거 졸업식 장면이고요. 이제 일단 이제 우리 가운데 앉아 계신 분이 이제 힌트를 두고 계신 분이 이제 담임 목사님이시거든요. 담임 목사님 직접 가셔서 현재 사역자들을 보시고 현지 교회를 방문하시고 직접 확인하신 뒤에 이분은 지원이 됩니다. 이렇게 지원이 됩니다. 이런 것들 좀 확인하십니다. 그리고 저희 이제 성도님들, 여전도회 분들이 해마다 바자회를 해서 그 수익금으로 전액을 이제 인도 선교로 후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보내는데 이게 어디에 쓰이는가, 누구에게 가는가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해마다 여전도 분들이 멤버가 바뀝니다. 임원들이 바뀌는 것처럼 그래서 해마다 사람이 바뀌면 기본적으로 네 분들은 갑니다. 회장, 부회장, 총무, 회계 네 분은 고생하시는 만큼 또 같이 방문도 하지만은 또 이렇게 우리 여전도회가 고생하는 거 3박 4일 동안 3일 동안 바자회를 하는데 이것이 그냥 쓰여지는 것이 아니라 선교에 쓰여지고 있습니다. 눈으로 확인하고 또 기도하고 이렇게 확인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2015년도 이번에 단기 선교 총 23명 갔는데요. 교육자 3분, 장년 13분, 청년 6명, 학생 1명이 이렇게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ICPMTI 2기 졸업 19명 졸업했고요. 사역자 훈련된 사역지 이제 방문 사역했고 그 다음에 한국인 저희가 이제 한국인 선교사님들도 몇 분 계시거든요. 사역들을 너무 잘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여기 사역자 훈련학교에 함께 연계하셔가지고 강의도 하시고 훈련도 시키시는 그러한 일들을 하시더라고요. 현지 선교사님들은 그들을 교육하고 저희는 그분들을 선교사님과 그분들을 후원하는 이제 그런 이중적인 협력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간단하게 저희가 2015년도 올해 2월 달에 선교사님과 함께 사역했던 그 선교 영상을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 15년도 참 두려운 게 더 넘겨주셔야 돼요. 앞으로 더 당기세요. 더 당겨주세요. 더 3분의 1 지점, 3분의 2 지점까지 가주세요. 3분의 2 지점. 네. 현지 사역자들이 사역하고 있는 교회들입니다. 사역자 훈련학교를 공부하거나
돌아가신 분들이 사역하고 있는 교회들, 그 지역을 저희가 방문해서 어린이 사역과 이미용 팀 같이 함께 동행을 했고요. 이미용 사역을 했고, 산제이 국다 목사님 교회죠? 네, 아까 화면에 나오셨던 분인데 옥상으로 올라갑니다. 옥상에서 예배를 드려요. 잠바입을 계신 분이 산제이 국다 목사님이니까 코디 얼마나 영성이 좋으신가요? 아직 오지 않은 지금 여기만 그나마 지금 이루어가고 앞으로 이루어갈 평화의 나라 하나님 네, 저희가 두 군데 사역을 하기 때문에 이제 앞부분은 학교 사역을 해요. 학교하고 선교센터죠. 고아들 사역을 저희가 일주일 하고 일주일은 또 내려와서 이제 요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반반씩 저희가 이제 움직이면서 사역을 하는데 저희가 후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물질만 보내드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분들이 어떻게 사역을 하고 있는가 눈으로 확인하고 또 그분들에게 실질적으로 어떠한 도움을 주는가를 저희가 그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선교 방향은 IGPMTI 인도 교회개척 훈련학교 이제 7개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방문한 곳이 델리하고 차티스카르 이 두 지역입니다. 거기 지금 델리하고 차티스카르 이번에 이제 훈련학교가 지어지고 있는데 아까 화면 보셨죠? 뭐 3일 금식하고 뭐 이렇게 하셨던데 거기에 이제 센터를 지금 짓고 있습니다. 거기 계시는 목사님 교회에서 지금 지역 훈련 학교를 하고 있는데 이번에 1, 2기 졸업생들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는 목사님이 땅을 기증하셔서 이제 건물을 짓는데 돈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담임 목사님이 이제 갔다 오셔서 거기 현장을 보시고 이제 지금 센터를 짓고 있어요. 올해 안에 다 지어지지 않겠나. 그래서 이제 교회가 아닌 센터에서 이제 훈련생들이 나오는 그런 것들이 이제 저희가 두 개 델리, 차티스카르 또 다른 지역에 또 센터가 또 이렇게 건립이 되면 또 거기도 확장해서 계속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저희도 그 지역에 가서 그분들이 사역을 잘할 수 있도록 돕는 사역들을 해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이분들이 이거는 이제 정규 과정이 아니라 이동식 신학교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또 정책 신학교가 있습니다. 이분들이 좀 영적인 파워라든가 또 좋은 양질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는 정규 신학교를 가셔야 돼요. 그래서 정규 신학교에 가실 만한 분들, 또 공부하실 만한 분들이 계시면 또 그분들을 지원하려는 그런 계획도 있고 또 그분들이 교회를 건축하시고 개척하신다면 또 그분들이 온전하게 하나님 나라를 확장할 수 있도록 또 지역 복음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거기까지 연계해서 지원하려는 그런 사역들을 하고 있는데요. 그동안에 저희가 청년들과 이제 성도님들이 방문해서 한 사역들은 다 방문 사역들이에요. 저희가 막 5시간, 6시간씩 뭐 들어가서 거기 있는 현지인들 아까 보셨듯이 뭐 풍선도 만들어주고 같이 기도도 하고 뭐 이렇게 했는데요. 사실상 그렇게 하면은 얼마 하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언어적인 장애도 있고 또 저희가 이렇게 들어가면은 지역에 또 노출이 돼가지고 위험합니다. 아시다시피 인도 또 힌두권이 무섭습니다.
정부에서는 핍박을 하지 않는데 누가 핍박을 하냐면 힌두 극렬주의자들은 그냥 바로 사람을 죽여요. 뭐 불 지르고 때리고 뭐 마음대로 합니다. 그래도 정부에서 뭐라고 하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아까 보셨듯이 80%가 힌두권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화나게 하면 정권을 잡을 수 없기 때문에 실제로 저희가 찬디가르 북인도에서 지원하고 있는 그 부하들 22명 중에서 3분의 2는 오리사주에서 온 애들입니다. 인도에 대해서 아시는 분은 오리사주에서 얼마나 큰 핍박 일어나는 걸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정말로 그냥 죽이는 거예요. 닥치는 날. 교회 불 지르고 예수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래서 밀름으로 도망갔던 애들, 부모가 죽은 애도 있고 부모가 이제 모든 걸 삶의 터전을 다 빼앗겨서 가르칠 수 없는 애들, 돌볼 수 없는 애들. 그래서 7살, 6살, 7살 남자애들만 기준으로 해서 입양을 해서 저희 성도님들이 1:1 지금 후원을 지금 6년째 또 저희가 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역은 그렇게 하고요. 이윤식 성산이라는 사역자 훈련을 위해서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올해까지는 현지로 들어갔어요. 근데 보니까 이제 사역자 훈련 학교가 생겨가지고 거기에 예를 들면 우리나라로 말씀드리면 간사님들, 준사역자 수준, 또 사역자가 되기를 소원하는 분들이 있어요. 청년들이 있고 또 목회자들도 있고 그분들을 가르치는 게 더 낫겠다. 말씀은 선교사님과 목사님들에게 배우고 저희는 그분들이 어린이 사역이라든가 교회 사역에 또 전도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역들을 하면 좋지 않겠는가. 그래서 내년부터는 현지로 들어가지 않고요. 현지에 있는 사람들, 준사역자들을 끌어내서 또 청년들을 끌어내서 4박 5일이면 4박 5일 내가 한 4박 5일 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3박 4일에서 4박 5일 정도 센터가 있으니까 센터에서 저희들도 먹고 자고 하면서 그들을 가르치는 게 그들이 어린이 사역, 예를 들면 풍선아트는 어떻게 하고 종이접기는 어떻게 하고 그 다음에 또 임의용도 배우고 싶으면 임의용도 좀 가르쳐드리고 또 임의용이 필요한 물품도 저희가 지원해드리고 또 영어 찬양, 거의 영어에 대해서 관심이 되게 많거든요. 또 한국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한국말, 한국 찬양, 또 영어 찬양, 또 영어 이런 것들도 저희가 좀 분야별로 팀을 꾸려가지고 들어가서 그들을 가르치는 게 그들이 배워서 교회로 들어가서 가르치는 게 더 좋겠다. 그래서 방문 사역보다는 이제는 센터 중심의 그런 교육들을 해야겠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했습니다. 센터가 건립되기 전에 사역자 중심의 교회가 생기기 전에는 저희가 일일이 방문 사역들을 했지만 그 물질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차 한 대 빌려서 6시간, 7시간 한 군데, 두 군데밖에 가지를 못해요. 하지만 교회가 여러 군데 있는데 한 사람씩만 하고 두 사람씩만 하고 그 차비만 주면 되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차 타고 들어가는 비용보다 더 싸요. 그리고 또 같이 음식을 해 먹으면서 생활하면 비용도 훨씬 적게 들고 효과도 많지 않겠는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R2-7 이제 강의를 이 포럼을 들으시고 인도 선교에 관심이 있으시다 하면은 저는 센터 중심의 사역들 그리고 하루 정도는 좀 시간을 내셔서 그분들 대표적인 교회들 이분 교회는 한번 가보고 싶다. 그래서 방문하셔서 기도해 주시고 또 그분들의 기념품 정도 나눠주시는 성도들과 교제하는 그 정도만 해주시면 좋지 않겠는가. 그래서 내년부터는 저희가 선교를 현지 방문이 아닌 사역자 중심 센터 교육으로 바꾸고 하루 정도만 좀 빼서 그분들 위를 방문하는, 위로하는, 만남을 갖는 그런 선교를 하려고 합니다. 어찌됐든 간에 이 선교사님과 현지 목사님들의 사역들이 힘을 받고 탄력을 받기 위해서는 한국교회의 그런 보이지 않는 그런 지속적인 뭐 다 지원할 수는 없지만 거기에서 한두 분 정도 여러분들이 그렇게 큰 돈 들어가지 않습니다. 사역비를 지원해 주셔도 좋고 또한 그분들이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열어주시는 것도 좋고요. 큰 돈 들어가지도 않고요. 또 팀을 꾸려서 들어가시게 되면은 또 그렇게 사역자 중심의 훈련을 하시면 좋지 않겠는가. 저희는 앞으로 그렇게 선교 방향을 잡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선교의 실제를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좀 짧은 시간이라 다 소개는 못 드리고 짧은 시간이지만 그래도 북인도 선교에 관심 있는 분들 또 관심 있는 교회에 조금이나마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자세한 사항들, 선교 자료들 자세한 사항들을 필요로 하시면은 우리 이윤식 성장한테 연락하시면 저희는 계속 거의 카톡으로 연락을 하고 있거든요. 선교사님과 또 계속 협력 사역을 계속 하고 있으니까 궁금하신 점들 있으시면 언제든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부천의 다음교회 이용복 목사입니다. 시간이 생각보다 이제 빨리빨리 진행이 돼서 쉬는 것보다 빨리 강의를 끝내는 게 좋겠다 싶어서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제 강의는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제가 이번에 할 강의 내용은 한국 네트워크 개발을 통한 북인도 복음화 전략, 이 부분에 관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고민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아마 인도 선교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들 치고 이 문장을 모르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윌리엄 캐리는 우리에게 알려지기를 현대 선교의 아버지 이렇게 불려집니다. 왜 윌리엄 캐리가 현대 선교의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느냐? 제가 이제 인도 단기 선교도 가고 관심을 가지면서 이번 전기를 읽으니까 아주 다양한 선교 방법론을 시도를 했더라고요. 예를 들면 이제 선교 사역을 하는데 팀 사역을 했고, 그리고 성경 번역 사역도 하기도 했고요. 저는 이제 오늘 좀 포커스를 맞추고 싶은 게 이분이 선교회를 조직했더라고요. 지금이야 뭐 선교회 뭐 누구나 다 쉽게 관심 있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만들 수 있지만 윌리엄 캐리가 있었던 그 영국에서의 상황은 선교에 대한 관심이 전혀 없을 때 이 윌리엄 캐리가 선교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침례교 안에 선교회를 조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선교회를 통해서 선교 사역의 열매를 보게 되고 본인도 그 선교의 파송을 받게 되고 또 거기서 또 팀 사역을 했던 그 출판업을 하는 워드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서 또 성경 번역 그리고 출판하는 사역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선교에 대한 그런 고민을 좀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 이 포럼을 하게 된 주요 원인은 이 R727 사역에 대한 지원을 하는 그런 선교회를 좀 꿈꾸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 이 포럼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북인도 선교와 R727 그 사역에 관심이 있는 분들과 함께 모여서 이렇게 선교회를 조직해서 이 선교회는 어떤 한 개인을 지원하거나 파송하는 그런 사역이 아니라 R727이 중심이 된 북인도 선교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을 지원해주는 그런 선교회로 이렇게 방향을 이렇게 정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과연 우리가 R727 사역을 위해서 세워지는 이 선교회 그리고 네트워크를 통해서 우리가 뭘 할 수 있을까? 한국 내에서 우리가 어떤 부분을 지원해 줄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저희 교회에 허벌라이프 하는 그런 자매들이 재작년에 이제 몇 분이 이제 전도돼서 등록이 됐습니다. 이제 그분들 이렇게 살펴보니까 다단계더라고요, 이 허벌라이프가. 근데 이제 본인들은 멋있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은 네트워크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사실 그 이전까지 다단계 그러면 굉장히 안 좋은 이미지였어요. 그런데 그분들한테 그 허벌라이프 사업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하니까 굉장히 좋더라고요. 네트워크 사업이 개인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모두가 거기에 이제 가입된 모두가 다 함께 잘 되는 그런 방향으로 가더라고요. 그래서 이 다단계라는 게 다단계 그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라 다단계를 하는 사람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느냐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선한 의도를 가지고 다단계를 진행하면
사실 굉장히 좋은 결과가 있을 수 있는데 나쁜 의도를 가지고 다단계를 진행하면 굉장히 나쁜 결과가 나오는데 사실 저는 이 R727 사역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다단계다. 그죠? 다단계예요. 약간 이제 지도를 보면서 각 7개의 거점에서 다시 또 훈련 사역을 해서 그 주에 또 7개 지역에 또 파송을 하고 다단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를 위한 선한 다단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선한 사역을 위해서 국내에서 또 지원해 줄 부분 무엇이 있을까? 첫 번째는 SNS를 통한 정보의 공유, 인도 선교의 정보의 공유가 필요한 것 같아요. 사실 선교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인도에 대해서 이제 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초기부터 그랬고,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인도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실제로 인도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가지고 있지 못해요. 지금도 사실 한국에 소개되고 있는 인도에 대한 정보들을 보면 뭔가 신비롭고, 종교적이고 하는 이런 부분만 이야기를 하고 있지, 실제적으로 선교사들이 나가서 선교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정보들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런 정보들을 우리가 SNS를 통해서 정보를 공유를 하는데, 그런데 저도 이제 SNS를 합니다. 근데 이제 페이스북에 가면 이제 그런 그룹이 있습니다. 선교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그런 그룹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 보면 자기 본인이 선교사라고 막 글을 올립니다. 참 이런 분들은 그래도 선교할 때 좀 편하겠다 싶더라고요. 왜냐하면 많은 선교사님들이 이런 공개된 SNS에 자기 신분을 노출을 못합니다. 제가 알고 있는 많은 선교사님들은요, 특히 중국 쪽에는 이제 한국말로 통화를 할 때 목사님, 선교사님 안 합니다. 그쪽에서 저한테 전화할 때 사장님 이렇게 불러요. 한교회 담임 목사님은 사장님이에요. 그리고 그 선교사님들도 뭐라고 불리냐면은 사장님. 그런데 제 친구 한 명은 자기는 이제 과장이라고 불러달래요. 다들 사장하니까 안 되겠다고, 자기는 좀 겸손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과장이라고 불러달래요. 그러면서 정보를 노출을 안 시키려고 애쓰더라고요. 근데 인도도 사실은 마찬가지예요. 이게 정보가 노출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공개된 SNS에서는 조금 이 정보 노출이 힘들고, 요즘 폐쇄형 그 SNS가 많이 뜨지 않습니까? 대부분 교회에서도 이제는 이제 폐쇄형 SNS, 뭐 밴드라든가 하는 것들을 거의 이용을 합니다. 저희 교회도 사실은 교회 밴드가 따로 있고 또 각 부서별 밴드가 따로 다 있습니다. 이제 이런 밴드를 통해서 정보를 공유해서 이 인도 선교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들에게 정확한 정보, 인도 사회에 대한 정확한 정보, 그리고 선교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이제 제공을 해서 또 기도 제목을 나누고 또 인도에 대해서 기도를 해주고 하는 그러한 정보 공유를 위한 그러한 사역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지속적인 북인도 선교 포럼을 개최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상황에 따라서 좀 다르지만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은 2년에 한 번 정도씩 이 북인도 선교 포럼을 개최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들을 이곳에 모아서 서로 교류하게 하고 또 구체적인 정보를 교환하게 할 뿐만 아니라 또 선교와 관련된 전문가들을 초청을 해서 그분들에게 그 전문적인 그 선교 정보를 듣고 배울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그리고 현대 선교의 흐름을 또 배우기도 하고요. 그리고 북인도 선교사님들과 선교 관심자들 간의 교류를 좀 확대해 나가는 시간도 좀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속적인 북인도 선교 포럼이 계속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이제 이 자리에 이렇게 서기까지 제 자신을 이렇게 바라봤을 때 자격은 아닌 것 같아요. 선교사로서 선교에 대한 이런 강의를 할 만한 자격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자리에 서게 된 건 8년 전에 제가 이제 합동축 평소노회에 있는데 평소노회에서 FTT 사역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미전도 종족 정탐 단기 사역을 갔어요. 선교대회를 갔어요. 목회자들이 중심이 돼서 그때 제가 교회 개척 3년 차였는데
그때 당시 저는 그 생존 앞에 몸부림치고 있었어요. 교회가 개척교회고 맨바닥에 헤딩하고 있는 상황이라 교회 문을 닫아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런 상황이었고 또 생활도 사실 뭐 개척교회 목사들이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런데 이제 인도로 이렇게 FT 사역을 가는데 비용이 꽤 개척교회 목사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되는 그런 비용이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뭐 거들떠보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우편물이 왔더라고요. 포스터가 왔어요. 이거 교회 붙여서 같이 갈 수 있는 성도들 데리고 가라. 포스터가 왔는데 내가 이 우편물 보고 쫙 이렇게 살펴보는데 갑자기 마음에 가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제가 어떻게 기도했냐면 하나님 형편이 되면 가고 싶습니다. 여기. 꼭 가고 싶은데 근데 제 지금 상황은 못 갑니다. 근데 가고 싶어요. 좀 졸랐어요. 졸랐는데 이제 상황이 점점 바뀌면서 가게 됐어요. 그러면서 사실 그 이은식 선교사님과 관계를 맺게 되었고 그래서 이제 그쪽에 이제 미전도 종족 정탐을 갔습니다. 지금 그 지구상에 있는 그 미전도 종족이 약 그 6,000개가 넘는다고 합니다. 근데 그 중에 2,000개가 넘는 미전도 종족의 숫자가 북인도에 몰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북인도를 선택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모든 민족이 복음이 증거될 때 그때 이제 세상 끝이 오는데 북인도에 2,000개가 넘는 미전도 종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북인도에 관심을 갖게 되고 그래서 저희 노예도 그래서 북인도에 갔어요. 그래서 북인도 와가지고 막 이제 미전도 종족이라고 막 찾아다녔습니다. 12시간 기차 타고 가가지고 거기서 사막으로 들어가서 막 살펴보고 그러면서 이제 돌아왔습니다. 이제 돌아오고 나서 사실 교회가 그 생존 앞에 몸부림치는 그런 시기였는데 이제 저랑 가까이 지내는 목사님이 야 이렇게 왔다가 가서 끝나면 이게 아무런 의미가 없다. 힘을 합치자. 그리고 뭔가 액션을 하자. 그리고 그거 갔다 오고 나서 그 다음 해에 두 교회가 합쳐가지고 단기 선교를 갔습니다. 근데 그 교회 규모가 그 교회나 저희 교회나 뭐 비슷비슷했어요. 생존 앞에 고민했고 진행하는 과정 속에서 그 교회는 월세 못 내가지고 고민하고 있어서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제가 어떻게 얘기했는데 할 거야 말 거야. 답을 안 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저희도 사실은 훈련된 뭐 청년들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래서 데리고 가도 이게 효과를 볼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면서 그러면서 단기 사역을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거의 매년 인도로 이제 단기 사역을 가게 됐는데 저희는 실패도 맛보고 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이제 지금까지 왔습니다. 오면서 사실 많은 이제 결과물이 있었어요. 어떤 결과물이었냐면 뭐 교회가 그렇게 크게 성장하지도 않았고 지금도 여전히 예배 참석 인원이 한 30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여전히 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교회의 존재 목적이 선교라는 사실을 제가 새삼 깨닫게 됐어요. FTT 사역 이후에. 그러니까 교회가 하는 사역 중에 하나가 선교가 아니라 교회의 존재 목적이 선교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그런 마음에 동의하게 됐고, 그리고 지금도 이제 며칠 전에 제가 이제 기독신문을 보니까 거기서도 그런 류의 기사가 나오더라고요. 교회 존재 목적은 선교예요. 이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실 저희는 이제 저희가 할 수 있는 만큼만 지금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교회 규모에 따라서 구성원에 따라서 단기 선교의 방법과 어떤 방향이 좀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 상도제일교회가 단기 선교를 가게 되면 이미 준비되어진 인력들이 있고 뭐 여러 가지 준비된 게 있기 때문에 가서 능히 잘하지만 저희 교회같이 규모가 작으면 저희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그냥 가면 뭐 정탐 정도만 이렇게 하고 돌아오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이 교회 사이즈 또 교회 구성원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이런 걸로 봤을 때 단기 이 사역에 대한 어떤 그런 방법론을 다양하게 개발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사실 단기 선교를 가지만
그 현장, 선교 현장에서의 그 필요가 있고요. 단기팀에게 요구되어지는 필요가 있는 반면에 또 교회가 단기 선교를 갔을 때 그 얻어야 될 필요가 또 있어요. 달라요, 각각. 요것들을 좀 조절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선교적 마인드를 갖게 하고 돌아오기도 하겠지만 또 그 일을 통해서 준비 안 된, 신앙적으로 준비 안 된 이들이 선교 현장 가가지고 또 더 이제 신앙적으로 훈련을 받고 도움을 받는 그런 시간도 가질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교회만 갈 것이 아니라 한 교회로만 갈 것이 아니라 작은 교회들끼리 이렇게 좀 합쳐서 연합해서 움직일 수 있는 방법도 있고요. 또 이제 이런 훈련 사역을 위해서는 목회자들이 가서 그 현지 사역자들의 재교육을 위해서 한국 목회자들이 가서 또 이제 교육하는 방법도 있고요. 다양한 그 단기 사역의 개발이 사실은 요구되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중복되지도 않고 또 개교의 필요와 또 현지 사역의 필요를 맞춰가면서 할 수 있는 그런 단기 사역의 개발을 지금 우리 네트워크를 통해서 이렇게 준비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한국 내에서 단기 북인도 선교사 훈련학교 운영을 좀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사역은 이제 신학교 때부터 거의 선교사들은 정해집니다. 그래서 내가 북인도 쪽에 가서 선교를 하겠다라고 마음을 먹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학교 때 동아리를 만들어서 인도에 대한 정보를 얻고 그런데 한계가 있어요. 언어도 배우고 막 이래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현장에서 사역을 감당하고 경험을 가지고 있었던 그 선교사님들이 와서 정확한 정보를 주고 그리고 또 필요로 하는 그 정보를 줌으로 또 훈련을 받게 하고 또 준비하게 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 선교사 후보생들과 그 지역에 선교사가 필요한 지역을 이렇게 매치시켜주는 그런 사역도 같이 진행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이번 주 화요일 날 저희 GMS 그 임원인 총회 GMS 임원인 목사님을 이렇게 만났는데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GMS에서 운영하는 그 선교사 학교에 지금 사람들이 입학을 안 한대요. 선교사 후보생들이 점점 자원자들이 줄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얘기 듣기로는 또 선교 현장에 들어오는 선교사들이 거의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선교 동원, 선교에 대한 붐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이런 훈련 학교의 운영이 더더욱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번 우리가 네트워크가 준비해야 될 또 하나는 그 국내 선교 훈련 기관과 네트워크를 구축을 하는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를 들면 합동 측에는 각 그 노회의 지역별로 LMTC라고 있어요. 그래서 평신도들을 대상으로 선교사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훈련을 받고 나면 이제 우리 총회 GMS 인준하는 단기 선교사 자격이 부여되어지는데 이쪽과 연결을 해서 북인도 선교를 소개하고 또 그 소개함을 통해서 그 선교 관심자들에게 북인도 선교에 대한 관심을 좀 갖게 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그냥 아무나 그냥 교회 다닌다고 무조건 북인도에 대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면 기도 안 합니다. 근데 누구를 대상으로 기도를 요청을 하면 관심을 갖게 하면 좋냐면 선교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선교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북인도를 소개하고 북인도 선교의 사역이 이렇게 진행이 된다 소개를 하면 그분들이 북인도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또 언젠가는 또 북인도에 뭐 단기 선교를 오든 아니면 장기 선교사가 돼서 올 수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의 정보를 이런 국내 선교 훈련 기관과 네트워크를 구축해가지고 정보를 제공하는 그런 일을 해서 북인도 선교 동원의 저변을 확대해 나가는 그러한 일을 또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이건 사실 좀 많은 에너지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데 NGO 설립을 통해서 북인도 선교의 측면 지원을 해나갈 필요가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NGO를 설립을 해서 하면 이제 도움이 될 수 있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곳에서 이제 뭐 그 교회가 자립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지원해 줄 수도 있고요. 또 NGO를 이렇게 인도 쪽에 등록을 하면 선교사님들이 그 NGO에 등록된 분들이라면 사실 선교사님들의 가장 큰 고충이 비자 문제거든요. 근데 이 비자 문제가 아주 수월하게 해결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도움도 있고 그리고 이제 또 그냥 선교사로서는 접근할 수 없는 지역을 이 NGO 단체 이름을 가지고 또 접근할 수 있는 일들이 좀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로 해서 사실은 또 우리가 측면 지원을 해서 더 많은 일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 이제 북인도 선교회가 조직이 되면 이 일을 또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몇 가지 일들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준비를 하고 계획하고 기도하면서 진행해 나가면서 북인도 선교가 선교사들에게만 맡겨서 선교사들만 하는 그 일이 아니라 그 선교사님들이 하는 그 일들을 더 풍성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또 필요한 부분들을 우리가 또 같이 도와줌으로 함께 그 사역을 이루어 나가는 그 일을 저희가 이제 꿈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내 안에 이 IL727 사역을 함께 돕는 그 일을 진행하려고 생각을 하니까 여러분들이 이 일을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적극적으로 좀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강의는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전체적인 강의를 이제 들으셨는데 거기에 이제 궁금증 있으시면 질문을 해 주시면 좋으시겠고요. 또 저한테 이 카톡으로 질문을 보내셨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먼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또 지금 이제 질문하셔도 되고 또 카톡으로 보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질문하신 내용 중에 이제 아까 제가 그 카스트별로 접근하는 방법이 이제 필요하다고 이제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각 다른 카스트별로 어떻게 그 접근 방법이 다를 수 있는가 이제 그거를 이제 질문하셨거든요. 자,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는 자, 이 카스트가 다른 이 카스트의 가장 핵심적인 사항이 뭐냐면은 같은 카스트 안에서만 결혼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지금도 이 원칙은 굉장히 잘 지켜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제가 다녔던 그 네루대학교는 여러 지역의 대학을 졸업한 사람들을 거중에서만 이제 수재를 뽑아서 대학원을 중심으로 운영하는 인도에서는 사회과학 분야에서는 최고의 이제 대학인데 그 대학에 박사과정 하는 사람도 자기가 이제 결혼식 하러 어느 날 집에서 결혼식 하러 내려가라면 가서 결혼을 해야 돼요. 하고 이제 첫날 밤 처음 자기 부인 얼굴을 봤다는 사람도 있어요.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원칙이 이제 지켜지고 다른 카스트하고는 사회적인 생활에서 접촉을 잘 안 하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이 카스트별로 그리고 이제 카스트는 어느 동네에 가면은 그 카스트만 이렇게 모여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그 카스트를 이제 전도하고자 할 때 그 카스트 안에서 이제 교회를 세우면 다른 카스트에 속한 사람들은 그 교회를 올 수가 없게 되는 거잖아요. 왜냐면 그 카스트 사람들만 거기 있기 때문에 거기 교회가 있고 다른 카스트에 사는 사람들이 오기가 이제 힘든 상황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시장 같은데 교회를 세우게 되면 서로 다른 카스트의 사람들이 그 교회에 이제 모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카스트별로 우리가 카스트만 고려를 해서 이제 접근하는 것은 아니고 그 카스트별로 서로 다른 교육 수준이 있어요. 교육 수준이 있고 경제적인 수준이 있단 말이죠. 그런 것을 또한 그런 것도 이렇게 고려를 해서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는가 그런 방법은 그 현재의 상황을 잘 이렇게 여러 가지 상황들을 면밀하게 조사를 해서 그런 방법을 찾아내야 한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카스트 전력에 이제 다른 종교의 사람들에게도 이제 포함이 되느냐 그런 질문을 하셨는데요. 기본적으로 이 카스트라는 것은 모든 종교의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칩니다. 그 정도는 다를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자 기독교인들도 원래 카스트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카스트를 신경 쓰지 않고 이제 나는 결혼하겠다 이런 사람들도 있지만
크리스찬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카스트에 따라서 대부분 결혼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같은 교회 안에서도 같은 카스트 사람들이 있으니까 결혼하는 거는 이제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죠. 그런데 이제 어느 지역에 가면은 특별히 이 상층 카스트의 사람들 그런 거에 굉장히 센시티브해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케랄라 지역에는 왕족과 브라만에게 먼저 복음이 전해졌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사람들도 지금도 거기에 있어요. 그 교단을 형성하고 있는데 그쪽에 있는 사람들은 몇몇 사람들은 또 일부의 사람들이겠지만 카스트가 같아야지만 결혼을 합니다. 그러면 종교가 달라도 힌두교인이라도 카스트가 같으면 결혼하는 그런 케이스가 많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무슬림이라든지 시크교 이 사람들 안에서도 자기네들 안에서도 그 구별하는 그 카스트의 흔적이 아직 그래서 이제 그 종교의 사람들도 그런 카스트의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완전히 없어졌다고 이제 보기 힘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카스트에 대한 이해를 하고 다른 종교의 사람들을 대할 때도 고려를 해야지 효과적으로 접근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질문은 요즘에도 SNS로 그 오리사 핍박 관련 SNS가 많이 돌고 있는데 저도 여러 번 봤는데요. 그 오리사에 대한 핍박이 막 일어나고 있다 막 이런 SNS가 도는 거는 그 옛날 사건인데 지금도 이렇게 관련이 없는 그것과 관련해서 근거 없는 유언비어를 누가 이제 퍼뜨리는 것이 지금 많이 SNS에 돌고 있습니다. 저도 여러 번 겪었는데요. 그래서 그때만 제가 확인했는데 그런 일이 없는데 그런 SNS가 도는 것은 누군가 이제 이런 지금 막 오리사에서 핍박이 일어나고 막 목회자 100명을 죽인다고 협박하고 있고 이런 것은 종교 간의 갈등을 일부러 조작하려고 하는 그런 SNS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것 때문에 서로 다른 종교끼리 갈등을 일으키고 또 교회 내에서도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문제를 막 이렇게 일부러 일으키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 좋지 않은 목적을 가지고 그런 유언비어를 이제 퍼뜨리는 것이 대부분이고요. 또 이제 마지막으로 그 IF 아까 저희들이 이제 협력하는 교회들이 있고 인도 교단이 있는데 그게 이제 IF 인도 복음주의 협의회라는 인도의 남부지방에 있는 그 교단입니다. 이 교단하고 저희들이 협력해야 될 필요성이 왜 있냐면 저희들 아까 이제 2년 과정의 그 훈련 학교를 한다 그랬죠? 그 2년 과정의 훈련을 마치면 저희들이 그 수료증을 줍니다. 그게 이제 디플로마 이제 수료증을 주는데 그 교단의 이름으로 수료증을 주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 수료증이 왜 필요하냐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인도는 그 기본적으로 힌두교의 나라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이제 복음을 전한다고 할 때 네가 무슨 자격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느냐 그것을 묻고 또 어떤 특별한 그 수료증마저도 없으면은 행정적으로 복음을 전하지 말라고 한다든지 이 사람이 아무런 자격도 없이 종교적인 행위를 한다는 것을 빌미로 해서 감옥에 가둔다든지 이런 핍박이 따르기 때문에 그들에게 이제 이런 수료증을 주어야 하고 또 그것이 이제 인도 교단에 인도 정부에 다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단의 이름으로 수료증을 줌으로써 사역을 할 때 행정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그 교단이 필요하고 그것을 저희들이 그 인도 복음주의 협의회라는 교단과 협력해서 행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 또 세례 증서와 결혼 증서도 아무나 이렇게 발급을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동사무소에 가서 이렇게 등록하면은 이제 쉽게 되잖아요. 근데 인도 정부에서는 그 결혼 증서를 받아갖고 와야 돼요. 그 누군가 목회자가 만약에 이제 예배를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목회자가 결혼 증서를 줄 수 있는 그 자격증이 또 주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결혼 증서를 줄 수 있는 사람이 정해져 있는데 그것도 그 교단에서 결혼 증서를 또 줄 수도 있고 누군가 또 세례를 주면은 그 세례 증서를 이렇게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걸 왜 필요하냐면 그 세례를 줬다고 고발을 해요. 고발을 하면은 이것이 이제 이 사람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해서 세례를 주었다는 것을 사인을 받고 그리고 세례를 준 사람이 이 세례를 줄 수 있는 자격증이 있기 때문에 세례를 주었다. 이런 것이 법적으로 이제 있어야 됩니다. 그런 법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 인도 정부에도 이제 등록되어 있는 이제 교단이 필요한데 저희들이 협력하고 있는 인도 복음주의 협의회 인디안 이벤젤리컬 펠로우십에서 그런 역할을 이제 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 외에도 또 여러분들이 특별히 이제 지금까지 강의를 통해서 혹시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면은 질문을 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질문이 생각나지 않으시면 나중이라도 성교사님한테 질문을 카톡으로 하시면 됩니다. 지금은 시간이 아니니까. 네, 하여튼 감사하고요. 이 시간에 우리가 북인도 선교를 위해서 그리고 또 R727 사역과 또 우리 이윤식 선교사님, 이춘경 선교사님 비롯해서 같이 협력하는 선교사님들 그리고 현지 사역자들을 위해서 그리고 국내에 앞으로 이제 꿈꾸고 있는 그 네트워크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 시간에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은총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귀한 시간을 통해서 북인도 선교 포럼을 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아버님 이 북인도 선교 포럼을 통하여서 하나님 더 많은 이들이 북인도 선교에 대한 관심을 갖게 하시고 또한 북인도에서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R727 사역에 하나님 더 많은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모든 이들의 협력함을 통하여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계획하고 준비하는 일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서 진행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참으로 이 한국교회가 여전히 선교에 관심을 갖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서 온전히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소망하오니 하나님이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소위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사역하는 우리 선교사님들과 현지 사역자들과 아버지 모든 이들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R727 사역에 하나님의 아버지 기름 부으심이 넘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소위 하나님께서 오늘도 함께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국 땅에 교회가 위축이 되어지어 가고 있고 하나님 많은 이들이 교회를 비난하고 있는 이 시점에 하나님의 성령이 한국 교회를 위로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이 한국 교회를 붙잡아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 또한 이 한국 교회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온 세계를 향하여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일을 감당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R727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이윤식, 이춘경 선교사님을 축복하시고 하나님 이 사역 위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선교의 열매들이 나타나게 하시고 이를 위하여 많은 도움의 손길들이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포럼 가운데 함께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포럼에 함께한 모든 이들 가운데 선교에 대한 마음,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을 품고 열방을 향하여 기도하며 나아가는 이들로 하나님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러 가지로 섬긴 상도 제2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가 선교에 하나님 큰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로 하나님 세워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해 주심을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자, 모든 순서 마쳤고요. 여기 식사가 조금 이렇게 준비되었습니다. 선교사님 나오셔서 나머지 말씀 해주시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 자리를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북인도 선교 포럼을 이렇게 시작한 이유가 인도에서 그런 R727 네트워크를 통해서 현지인들을 훈련하고 그들로 하여금 교회 개척 사역과 미전도 종족 사역을 감당하도록 하는 이런 사역들이 잘 정착이 되어서 이제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떻게 하면 같이 협력할 수 있을까 그런 방안을 이제 생각하다가 이렇게 포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참 한국교회가 많이 이렇게 선교에 대한 열정이 다운되고 지금도 이 파송교회가 끊어져서 이게 돌아오는 그런 선교사님들이 상당수 있고 또 아까도 이제 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이제 10년 전에 선교사 훈련을 받을 때는 한 56명이 훈련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제 작년에 가보니까 지금 12명인가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만큼 선교사 지원수가 급격하게
이제 감소를 했고 또 교회의 역량도 급격하게 감소하고 위기 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이럴 때 우리가 정말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기도할 때이고 우리가 이제는 선교도 이제 양쪽으로 할 것이 아니고 이제 전략적으로 해야 될 그런 시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의 사역도 이 적은 비용을 가지고 어떻게 고효율을 드러내는 그런 사역을 할 것인가 그런 고민을 이제 하고 있고 또 북인도 선교 포럼을 통해서 그 힌두권의 그런 사역들을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연구하고 또 그것을 이렇게 나누고 선교사들을 준비하고 협력할 수 있을까? 자, 그러한 이제 문제의식을 가지고 앞으로 이런 북인도 선교 포럼을 이제 계속 이을 생각을 가지고 있고 구체적으로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제 같이 그 북인도 선교회를 조직해서 이런 선교회에 우리가 임원들을 통해서 또 이사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이러한 사역들을 진행하고자 기도하고 있습니다.